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7일 수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고 전금주 권사님의 장례 예배 때 비록 가족장이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가족분들을 보실 일이 생기시면 꼭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따가 오후 3시에 오늘 수요신앙 강좌 4기의 마지막 두 화가 올라가게 됩니다. 14화와 마지막 화인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1장까지 두 장 말씀입니다. 이 장은 바로 위로의 책이 시작되는 그런 장들이죠. 지금까지 어둡고 무거운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뤘다면 이 3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전체 30장부터 33장까지가 전부 다 이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통독하게 되는 30장과 31장 두 장 안에 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책에 기록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30장 2절에서 자,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책이 많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책이 아주 귀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그 내용을 보증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것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두 장은 심판의 시간을 넘어서 마침내 다가오게 될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아주 눈부신 희망의 언어로 노래합니다.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이 아주 희망과 위로가 가득 찬 노래라면 이 예레미야도 비록 양은 짧지만 그 안에서 바로 그런 눈부신 희망의 언어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장을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본다면 30장은 우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전반부에는 그런 환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리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이방 민족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고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며 상처 입고 버림받았던 시온이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아주 강한 치유의 메시지가 그 안에 가득히 드러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죠. 아무도 찾지 않는 존재, 실패하고 상처 입은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찾아오시고 거기에 새 살을 돋게 하신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셔도 좋을 그런 말씀이고요. 31장은 이 위로의 책 전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희망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단순히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이고 내면적인 완전한 회복을 노래하는 장이 바로 3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옛적부터 그러하셨고
영원한 사랑이고 그러니 미래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풍성한 만족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의 정점은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31절과 3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과거 돌판에 새겼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해 두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주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묵상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통독하시게 되는 책들은 30장과 31장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말씀 들으신 가이드를 참고하시면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아서 직접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희망찬 위로의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많이 힘드실 때, 마음이 어려우실 때, 좀 절망스러우실 때, 이럴 때에 바로 이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말씀과 함께 아주 희망과 위로를 주는 회복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묵상 말씀은 방금 보았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과 33절 이렇게 두 절 제가 한번 먼저 봉독해 드리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위로의 책 말씀, 그 말씀의 정점이 어디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바로 31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과 회복, 치유의 메시지의 절정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예언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지금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진작에 수백 년 전에 멸망한 상태고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게 하시는 그 비전은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단어로부터 신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New Testament, New Covenant. 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고난당해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자, 이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릅니다. 그런데 같습니다. 제가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옛 언약과 다르지만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읽지는 않은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새 언약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성경 말씀에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러면 다른 거는 맞고요. 같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르다고 성경에 적혀 있네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이 언약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같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같지 아니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옛 언약의 효력이 깨졌다라는 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다릅니다. 이미 깨져버린 언약, 이미 효력이 없어져 버린 언약을 새 언약이 대체하게 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대체라기보다도 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종 제가 설교를 하고 분명히 최근 1, 2년 사이에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은 후에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새 언약은 갱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대부분의 계약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가지 계약은 퍼머넌트한 계약도 있기는 있죠. 집을 산다거나 이런 거는 자 이제부터 이 집은 너의 집이다 하고 더 이상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계약들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갱신이 필요하죠.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갱신해야 됩니다. 집에 월세를 낼 때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다시 한번 언약을, 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도서관 카드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이 마찬가지인데 옛 언약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들이,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이 갱신될 때 내용은 이전의 내용을 계승합니다. 그게 당연하죠. 도서관 카드를 갱신하는데 갑자기 신용카드를 줄 건 아니잖아요. 거꾸로 신용카드를 갱신하는데 이제부터 이 카드는 도서관 카드입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내용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단지 옛 언약을 백성들이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효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다시 맺어주시는 거죠.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지만 같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새 언약은요. 마음에 새겨집니다. 돌판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율법 조문이 아니라 어디 외부적으로 적혀 있는 내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돼라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을 정말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이제 그런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예전과 다른 거죠. 깨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는 이 새 언약은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성경 안에 보시면 새 언약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여러분 그러면 예레미야의 새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은 다른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되고 있는 중이죠. 내용적으로는 같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역시 예레미야의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보시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신 바로 직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 언약도 파기될 수 있는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옛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새 언약도 깨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극복하시죠. 오히려 그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이 피를 주겠노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예수님의 새 언약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그러한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가 말하는 새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도 거의 그 내용이 비슷하다,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갱신되는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과 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이 문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가시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실 수 있는,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